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면서 그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최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자랑할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 근데 제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공고 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또 팀 멤버들 가운데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고 거기 안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020년도에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기뻐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고난이 올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실 잠깐 잊은 것 같지만 여전히 살펴보면 고난 가운데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도 고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충만한 그때에 광야로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고난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신데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막지 않는 것일까? 왜 고난이 내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막으실 수 있는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얻는 위대한 유익은 첫 번째,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그 주위에 있는 산의 지형 때문에 이 어부들도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광풍이 종종 발생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도 예기치 못한 광풍이 그들 가운데 몰아쳤어요. 이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여러 번 이 경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목수신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겠지. 아마 그들 깊은 곳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자신의 습관과 방법과 헤쳐나갈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 광평으로 해서 그 물들이 계속해서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들이 노력을 멈추지 않느냐면 그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배가 더 이상 뜰 수 없고 가라앉게 되는 그 순간 죽을 지경에 가서야 그때 자신들의 경험과 습관과 지식으로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하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먼저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결과는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고 선택받은 제자인데 내가 괜찮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보면서 아마 그들도 우쭐댔을지도 몰라요. 마치 자기가 하진 않지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수님 곁에서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함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상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그 내면을 간파하시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 너희들 안에 나를 믿는 믿음이 없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나의 욕심을 따라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 그 순간, 내 욕심으로 사역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했구나. 제가 설교를 지금 3번째 합니다. 성탄절 때 했고 목사님이 가시니까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한 번 했습니다. 대회는 제가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까지 한 2번 앞에 했었기 때문에 물어봤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고 오늘 청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때요? 내가 좀 고쳐야 될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으로 아니에요. 목사님 좋으세요. 뭐가 좋아요? 웃겨요. 지난번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웃기다는 얘기가 나와요. 저에겐 설교가 고난입니다. 은혜를 주고 싶은데 웃기답니다. 그래서 고난이에요. 마치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길 원하면서도 내 깊은 곳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잘하고 싶다, 좀 드러내고 싶다, 좀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맞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야 되고요, 때로는 억지로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주님이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더러운 두엄 위에 던져진 치즈케이크 같아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쌓이고 주어지긴 하지만 내가 먹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은사요, 사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것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누릴 수 있고요,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 서는 그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도저히 할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그 순간,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건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치 주님 앞에 한 번도 구해본 적도 없고 주님 믿지도 않았는데 내 뜻대로 다 해보다가 주님 왜 도우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며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조차 은혜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도 놓쳤다면 오늘 제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입니다. 설사 늦었지만, 설사 끝자락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깨우지 않고 원망했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상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곤히 주무셨을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 너무 피곤해. 내가 조금 전까지 너무 바빴단다. 난 너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운영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너무 피곤해. 넌 좀 잠깐 좀 참으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여러분 가장 일어나지 않을 때 자녀가 누가 깨지 않을 때 뭐 합니까? 가장 최후의 방법. 이거 하면 분명히 욕먹고 뭐 날라오지만 꼭 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을 몇 방울 튀겨서 얼굴에 탁 던지는 거예요. 부을 필요도 없습니다. 몇 방울에도 화들짝 깨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만큼의 지경까지 됐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난 너무 피곤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뭐를요? 제자들은 나를 바라보기를 기다렸다. 물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조치하실 수 있어요. 야, 이 믿음 없는 것들 뒤로 물러나.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셨다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하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셔서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들 가운데 두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일어날까요? 만약에 성가대원들 오늘 찬양, 저는 성가대원들 찬양 늘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뭐 이 얘기를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다음 기회 너무 귀하게 찬양. 우리 성가대가 입은 가운 같은 것을 이제 입었다고 옛날 통짜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대. 그럼 물이 다 들어와서 젖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옷이 쫙 달라붙어 있겠죠. 예수님 헤어스타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본 적은 없지만 약간 이렇게 길때 사진을 봤을 때 추정했을 때 그것들이 물에 착 젖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깨워서 일어날 때 샤방샤방 너희들 날 깨워 이렇게 일어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미 붙어버린 옷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돼요. 머리 입에 막 들어간 거 막 이렇게 빼시고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 현장을 보면 여러분도 민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빨리 흔들지 않으면, 주님을 빨리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민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깨워주기를, 나를 좀 찾아오기를. 오늘 주님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달려가는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잠잠케 정리하십니다.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두려워한다. 근데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는요, 앞에 광풍과 그 죽을 지경의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본 그 경외감입니다. 오,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시작한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적과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간증이 없어요. 저는 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경험한 게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피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주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간증이 넘쳐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자, 가끔 우리 이렇게 모임들 보면 조금만 뭐 알면은 그걸 막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쵸?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뭐 하나 지식 있으면 막 뭔가 그거를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할 거리가 없는데요. 전도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이 무수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함으로 그들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저기는 내가 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시작.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그 욥이요, 마침내 고백한 게 뭐냐면요, 마침내 끝장에 가서 고백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구나. 그 믿음이 있었고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욥조차도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의 작은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요, 더 크게 그를 더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시고자 그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고, 마침내 그의 고백에 내가 주를 보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에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할 말이 많겠죠. 야, 너희도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뭘 가르쳤니? 너 내가 여기 있는 거 안 보이니? 내가 너희들한테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니? 너 내 능력을 못 믿니? 너 지금까지 뭐 했니? 하나님께서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많은 얘기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요, 두고 보자. 내 깨워서 일어나기만 하면 이 스타일 구겼어. 내 한마디 너 꼭 하고, 너희도 어디 잘 됐어. 내가 이거 두고 보고 있다. 네, 그렇지. 이제 너희들 마음 상태를 알았어. 이런 식이 아니에요. 누구죠? 날 좀 깨워주겠니? 내가 저거 잠재울 수 있어. 너희들을 괴롭히다니.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괴롭힐 수 있지? 내 저 광풍을 꾸짖을 수 있다.
내가 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어. 나를 깨워주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괴롭게 했던 그 문제를 향하여 꾸짖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때문이야. 예, 때로는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공경과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랬어요?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가끔 그랬네요. 우리가 가끔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우리의 깊은 본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아버지의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꾸짖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제가 방언을 되게 늦게 받았어요. 근데 저에게 이 방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20몇 년이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사랑의 불꽃 가면 방언을 막 받더라고요. 금방금방. 깜짝 놀랐어요. 야, 신기하다. 막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하도 너무 오랫동안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못 받다가 받는 모습을 여러분 보니까 받는 모습을 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턱 받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저는 더 깊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막 이렇게 어머니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막 산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저와 동의와는 상관없이 목회자 만들겠다고 서원하셨어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세뇌교육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뇌교육 중요합니다. 자녀들 가운데 계속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계속 죄의 은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이제 막 기도원 가면 방언하고 막 기도해서 야, 나도 방언하고 싶더라고요. 왠지 방언해야지 뭔가 이게 주님을 더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무엇보다 기도를 좀 길게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막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목소리 크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짜증내는 스타일이에요. 막 목소리 크게 길게 막 이렇게 하는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뭔가 방언하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길게 하다가 눈을 딱 떠봐도 방언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요. 안 하는 것처럼 또다시 기도하고 야, 저거 언제까지 똑같은 저 얘기를 계속했어요. 야,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이촌 사촌서부터 부모님 모두 다 기도해봐도 안 끝나는. 다시 리피트. 다시 한번 주님이 잊으셨을까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예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텨봐도 방언하는 사람을 못 이기겠네요. 야, 제가 방언하면 주님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방언하게. 신학대학을 들어왔습니다. 다 방언하잖아요. 창피하더라고. 한국말로 못하겠더라고. 다 방언하고 나오자 주님 이렇게 너무 창피하고 목소리도 커서 다 들리잖아요. 또 너무 은밀한 또 얘기들을 하면 너무 다 듣고 너 이렇게 기도했지 이럴까봐 막 이거 속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신학교 때 내내 가는 시간마다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았죠. 아까 말씀드린 못 받았죠. 대학원 갔습니다. 신학대요. 하나님, 대학원생들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충만해요. 그냥 사역에 바빠요. 그런데 대학원 때 나 혼자 막 남아서 기도했어요. 눈을 뜨면서 누가 갔나 안 갔나 끝까지 난 기도하리라. 그날 부흥회였는데, 대학원 부흥회였는데 2명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3명. 주님, 제가 질 수 없습니다. 방언은 못해도 기도는 길게 하겠습니다. 주여!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총장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총장님이 딱 올라오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총장님이 딱 올라오시는데 너무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3명이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시고 오는 거예요. 3번째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야, 이때구나. 총장님 앞에 기도받으면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총장님이 가까이 딱 다가오셔서 제가 벌떡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쳤어요. 목소리 큰 소리로 그 코앞에, 바로 요 앞에 계신데 제가 방언을 주시옵소서. 야, 용기 대단하죠. 왜냐하면 받으리라고 확신했거든요. 야, 여기선 이런 믿음 없이는 주시지 않아. 막 이런 최후의 수단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총장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셔서 뒤로 물러나시더라고요.
근데 불쌍했나 봐요. 대학원생이 전도사가 막 그러니 제 머리에 손을 탁 얹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방언을 주시옵소서. 제가 방언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반반인데요, 지금 의견이? 못 받았습니다. 저 고난 얘기하잖아요. 전 고난이라니까요. 방언을 못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하나님, 이렇게도 안 됩니까? 제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도 못 받습니까?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 이제 방언 주셔도 제가 안 받겠습니다. 주실 생각도 마세요. 제가 주셔도 안 받습니다. 제가 혀를 정상으로 꼬부리들 정상으로 힘을 줘서 전 절대 방언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들어오면서요, 제 마음 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남들 그냥도 다 주시는데, 어떤 사람 방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구해도 받지 못하는 저는, 하나님, 저는 잘못됐습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두려움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살 때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다 끝나고 다들 가셨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그날따라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봤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라 그러니까 막 말씀 안에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는 나쁘고 뭐는 좋고 막 이거 너 틀렸어, 이거 항상 이런 정죄들이 있어서 제가 항상 난 잘 못해, 나는 항상 말씀대로 못 살아,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갚으실 거야, 막 이런 어떤 두려움, 정죄감, 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밀어오시고, 지금까지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아마 방언할 때 저는 방언을 흉내도 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방언을 들려주셔서 우리 어머니 방언을 제가 흉내 내더라니까요. 제가 그냥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어디 네가 내 방언을 흉내내? 내 은사를 흉내내? 화내실 것 같아요. 사실 주셔도 제가 믿지 못했던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겠니? 종선아,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안 주셨겠니? 이미 주셨는데 네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니?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한편에 내가 설사 방언을 했는데 이게 설사 내가 만들어내고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책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네가 정말 방언하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방언을 시작할 텐데, 자, 방언 시작합니다. 저 믿음으로, 이미 다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저 그냥 믿음으로 할 텐데, 자, 들어갑니다. 근데 뭔가 카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 집중하셔야 되니까. 셋, 둘, 주님 지금 들어갑니다. 하나로 그 오빠로 들어가면 좀 안 될 거예요. 주님 들어갑니다. 자, 시작합니다. 주님, 이라라바바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도 너무 화려한 거예요, 방언이.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방언이 단순한 것 같은 내 방언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순간 제가 생각해, 90%는 가짜인가? 90%는 내가 막 지어내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확신 가운데 들어요. 네가 정말 방언하고 싶었구나. 네가 만들어서도 하고 싶을 만큼 정말 방언하고 싶었구나. 제가 다음 날도 주님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언했어요. 다다음 날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방언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방언이 저에게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이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부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터지기 시작했던 시작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환난과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소망으로 단단케 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붙드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울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은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요,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소경을 보았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때의 관습으로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아버지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문제구나, 왜 이 사람은 뭔가 실수가 많구나, 이 사람 인생은 좀 뭔가 잘못됐구나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제가 한 자매를 운전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아내도 못 가르치는 운전을 자매를 가르치느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주여 저 살려주십시오. 저는 막 기도했어요. 겉으로는 못하고 주님 이 자매의 운전 가운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때 믿음이 막 자랐던 것 같아요. 그 운전 가르치면서 제가 막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어느 날 다 이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봤는데 금방 돌아왔어요.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래도 준비하셨는데 목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서 근사한 중국집에서 밥을 사는데요.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제 인생은요. 그 떨어진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운전면허증 하나도 못 따고요. 저는 떨어져요. 저는 바보, 막 인생의 고난들을 막 하나님이 막 하나님까지 막 얘기해요. 제가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뭐 체할 것 같더라고요. 누가 가르쳤어요?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더 부담감을. 근데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제가 내려놓고요. 한마디 했어요. 자매, 걱정하지 마. 나는 4번 떨어졌어. 여러분도 안 믿으시는, 제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믿어주세요. 4번 떨어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자 이 자매가 화색이 돌면서, 네? 4번을 떨어져. 마치 그런 인간이 있었냐 놀라는 그 표정으로. 4번을요?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4번 떨어진 건 이 자매를 위해서 주님께서 떨어뜨리셨구나. 저 그때 떨어질 때요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4번을 떨어져. 제가 얼마나, 이거 붙었는데 이 붙을 것 같은데 떨어뜨리는 저의 모습 보면서 막 화가 나고요.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자매를 살리고자 하는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입니다.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중에 간증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예. 그 많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만지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수 없는 그 바울과 모세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옆 사람한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이제는 좀 편해져야 되는데 말년에 내가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태가 아니라 더 크고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더 귀한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 제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는 믿음을 더 갖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